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죄가 가득한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후손들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벗어나고자 바벨탑을 쌓은 어리석은 모습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복의 통로란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과 그리고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위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활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한 부분을 요셉이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섬기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을 도우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 야곱을 부탁하죠.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은 아주 매력이 있고 때로는 스릴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낙심과 좌절 속의 광야에서 지쳐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을 포기하고 좌절과 낙심 속에 기쁨을 상실하고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 그리고 삶의 목적을 주실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훈무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요셉을 참 좋아해서 제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는 생애 가운데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요셉을 통하여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셨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꿈을 받은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다. 그것도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죽자 약속의 계승자로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37장에서 요셉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은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성경은 그가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요셉이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영적으로는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특별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실 우리가 12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13지파인 거예요. 레위지파를 포함해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눕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13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지파로 하나님 거로 그냥 삼아버려요. 그리고 레위지파에게는 기업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께 장자의 복,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14년간 삼촌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 91세에 요셉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태어난 일은 야곱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단순히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기에 야곱이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요셉의 행위, 요셉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여라는 말은 선택적 사랑을 뜻하는 말로서 어느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라 해서 그 삶의 모습이 엉망이면 사랑할 수가 없죠. 야곱은 오랜 세월을 두고 같이 지낸 결과 아들 중 가장 신앙적이고 효성스러운 그런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바로 전에 야곱은 크게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의미고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 말은 그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죠. 그리고 그는 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위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행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 비방하고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들의 과실을 고한다는 것은 물론 아픔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 형들의 삶은 더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하고 형들의 그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동기가 순수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품이라기보다는 자신과 함께한 형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가족은 잘못된 부분을 서로 잡아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에서부터 선과 악의 교육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택함 받았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다른 지체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의 근거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일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도들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서로 세워주는 것,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책망과 바르게 함이 지체, 상호 간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 고한 것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들이 애굽에서의 삶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이런 요셉을 보면서 그의 삶을 인정하였고 더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편애라기보다는 요셉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고 그의 삶의 모습이 야곱이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첫째는 자신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신들이 행한 잘못된 일들, 악한 일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미워하는 모습이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이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죽이려고 했는데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은 20에 팔고서 그리고서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죠.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고 동생인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모습, 분명 잘못된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한 결과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잘못을 바로 좀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우리들이 자라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 말로 할 때 들어. 그죠? 말로 할 때 들으면 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분노가 임하는 거예요. 매를 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나가지 않는다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은 야곱이 요셉을 자신들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요셉을 향한 미움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형들보다 나만 사랑해 주세요, 이런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어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게 되면 다른 면에서는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에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처럼 보이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처지를 조금만 이해했다면 형들의 요셉에 대한 미움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어머니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요셉을 야곱이 더 사랑한다고 해서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도리는 아니죠.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대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 아버지의 관심을 그리고 사랑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에게 이지매를 당하는 요셉,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에 간섭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신 일들을 볼 때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지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사랑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은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는 것에 질투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반면에 요셉을 향한 미움, 질투,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도 형들에겐 충격이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꿈을 받으면 그 꿈으로 인해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꿈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꿈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밝히셨어요. 그렇게 여기서의 꿈은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였고 비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꿈으로 인해 요셉이 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꿈이 크면 클수록 연단은 더 호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픔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잠언서 17장 3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성실하셔서 우리들을 때로는 고난으로, 괴로움으로, 아픔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잡아야 될 것이나 또는 제거되어야 될 불순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괴로움이고 이게 아픔이겠죠.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받게 되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할 때 꿈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음성을 통해 친히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꿈을 통해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을 읽을 때마다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큰 사랑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랑만이 아니라 형들의 미움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겪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통해서 꿈으로 인해서 더 심해지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훈련 중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은 요셉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괴로움과 아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여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길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꿈